명절을 많이 기다렸는데 명절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설이면 설빔, 추석 되면 추석빔이라고 해서 옷을 한 벌씩 이렇게 사다가 장롱에 넣어두었고, 또 그것을 꺼냈다 넣었다 입어봤다 넣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석이 며칠 남았다, 몇 밤 자면 된다, 설이 앞으로 몇 밤 자면 된다 그러면서 설을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명절을 그렇게 기다렸느냐? 그 첫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명절 때가 되면은 부치개미를 붙이고, 추석이 되면은 송편을 만들고, 햇볕을 잡아다가 햅쌀을 만들어서 명절날 밥을 해서 먹고, 그래서 그때 한 말이 한가위만 같아라.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어요. 그만큼 한가위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즐기고 새 옷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명절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각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열심히 그동안 일한 대가로 얻은 돈으로 부모님께 대접할 설탕도 사고, 저는 설탕이 제일 귀중했었거든요. 설탕도 사고 양말도 사고 그래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명절을 기다리는 건 그 이유가 뭐냐면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친구들, 친지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성년이 되어서 백지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명절 때가 되면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그 명절날 서로 만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명절을 기다리고 또 사모했습니다. 또는 어른들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모친은 조만하신 분이 동네 어른들에게 좋은 음식을 원리고 가서 전해주고 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명절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그렇게 사모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가까우면은 각지에 있는 이들이 하는 말이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가십니까? 그렇게 크게 인사했어요. 고향에 가세요. 그럼 어떤 이들은 고향에 가봐야 어른들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산이나 가서 성묘나 좀 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그런 말로 서로가 인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향 가십니까? 라고는 인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머무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절이 와도 야들아 오지 마라. 이 코로나가 끝나거들랑 그때 가서 한번 모여서 우리 밥 먹자. 오지 마라. 그렇게 오겠다고 하는 자식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만나자라고 미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을 보면은 본향을 찾아가는 길, 본향을 찾아가는 길. 중요한 게 길이라고 하는 문제. 고향에는 종류가 있어요. 고향에는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적 고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고향이 어딜까? 우리의 생물학적 고향은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두 번째로는 지역적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라고 하는 고향에서 10개월 살다가 지역적 고향에 태어나게 됩니다.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충청도면 충청도, 전라도면 전라도. 이 지역적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어요. 자라나고 또 태어나고 자라는 곳.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향. 그 옛날보다도 전에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유행을 시켰는지 좀 이름이 가물가물하지만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고향보다도 더 정이 들어있는 이런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이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영적인 고향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김 목사하고 제가 고향을 찾았어요. 선산에 올라가서 제 동생과 더불어서 동생 장모님과 더불어서 벌초를 하고 내려왔어요. 벌초를 하는데 이 엔진이 풀을 깎는 이 조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시내에 나갈 일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고치는 바로 옆에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제가 그 기도실에서 눈물을 절절 흘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사택을 새로 졌는데 그곳에 목사님을 좀 뵙고 싶었지만은 뵐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겉에서 예배당 건물만 보다가 들어가 뵙지는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고향. 내 영혼이 거듭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난 교회가 고향, 영적 고향. 그 다음에는 본향이라고 있습니다. 본향.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14절에서 곤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5절에서 곤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16절 말씀 속에서도 곤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곤향이라고 하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향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 들어보면 파트리스입니다.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6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말씀, 그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이것을 일컬을 때 쓰는 말씀, 파트리스. 말하자면 곤향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집,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렇다면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 저 상층천 위에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 인류의 아버지가 계신 곳,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곤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을 찾아가는 길, 이 길을, 첫째는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곤향을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길을 잘못 찾으면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죠. CCC. 이 종교 다원주의의 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 아무 종교든 그 종교에는 나름대로 다 구원이 있다.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천주교면 천주교대로 구원이 있고, 유교면 유교대로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거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편협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어느 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빙빙 돌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가다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계시 종교가 있고 또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종교도 있고 계시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어느 교를 믿더라도 다 똑같은 거니까 천만에 계시 종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바로 찾아야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에 들어서지를 못하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많은 부재를 하고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그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냥 가는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향 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 내비게이션.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게 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망입니다. 도로가 많은 건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길을 직선 코스로 이끌어주는, 안내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뭡니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앞에서 서울, 용산,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면 벌써 내비게이션에 다 뜨는 거예요. 차를 몰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비게이션. 우리가 천국 가는데 샛길로 빠지지 않고 본향집으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거 하지 마라. 좀 더 기다려봐라. 그거는 내게 주신 기회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예수께로 안내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안내하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안내하는 안내자. 파라클레토스,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도우미,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 꼭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꼭 잔소리를. 가다가 차를 돌려라. 몇 미터 가서 차를 돌려라. 어떻게 해라. 자꾸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잘못 듣게 들게 되면은 꼭 내비게이션에서 수정을 해줘.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되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아니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도 우리에게 조용히 가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을,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 말 안 들으면 책망하고 채찍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성령입니다. 바른 길로 가지 못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바르게 말해주고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목적지까지 고생 없이 갈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입니다. 어떤 차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갔는데 하고 가다 보면 엉뚱한 곳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길이 바르지 못하게 길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만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 찾은 길을 곧바로 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성령님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고, 강단에서 외치는 주의 종 목사님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니, 내비게이션 무시하지 마라.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은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본향 가는 길, 본향 찾아가는 길은 험한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길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도로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 거미줄처럼 되어 있고, 옛날에는 고속도로, 이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요, 생긴 대로 그냥 길을 냈어요. 구부러진 대로 길을 내고, 내리막길은 내리막길대로 그대로 길을 내고, 오르막길은 오르막 그대로 길을 내고, 그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차량이 운행되는 그 대수가 많아지니까요, 이 길을 매일 고치는 거예요. 삐뚤어진 길을 잡느라.
좁은 길을 넓히느라고, 오르막길은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느라고, 깊은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는 높게 교각을 설치해서 그렇게 반듯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드는 새로운 도로는 설계도를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종이 위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 쫙 끌어가지고 서울서 대전서 통영, 대전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맺는다면은 이건 높은 길, 낮은 길이 없어요. 낮은 길은 다리로, 교각으로 높여주고, 높은 곳은 그냥 터널을 뚫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길을 내가지고 목적지로 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도로가 잘 돼 있죠. 그런데요, 본향을 찾아가는 길은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본향을 찾아가는 길은 어떻게, 그 길이 어떠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좁아요. 길이 좁아. 길이 좁고 또 그 길이 협착하다 아주 험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향 찾아가는 길은 좁고 본향 찾아가는 길은 험하다.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본향 찾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험한 길이고, 험한 길. 야곱이가 130세의 나이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연세가 몇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나이 130세인데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걸어온 길은 참 험악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향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야.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도 있어요. 때로는 거친 들, 빈들이 뱀이 우글거리는 길, 목마른 길, 춥고 배고픈 길, 더운 길, 때로는 길이 끊겨져 있는 그런 길,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저 앞날이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질 것이다. 천만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고속도로 길이 아니야. 고속도로야. 험한 길, 빈들 같은 그런 고난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저도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마쳐놓고 뒤돌아보면은요, 여기까지 온 이 목회가요, 평탄하지는 않았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고, 금방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 가신 길이 원래 험한 길, 침뱉음을 받으신 길이고, 채찍 맞으신 길이고, 눈물을 흘리고 가신 길이고, 피 흘리고 가신 길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고, 그런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얘들아, 나를 따라와야 해. 나를 따라와.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 같은 길만이 펼쳐진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협착한 길, 고난의 길, 눈물의 길, 한숨의 길, 이런 길이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보통 타락한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대. 그런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가신 길로 가다 보면 어느덧 곤양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 세 번째로, 곤양 가는 길에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 당시에는요, 명절을 세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교통수단이 뭐냐? 열차.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로 바퀴를 돌려서 가는 증기기관차 또는 디젤 연료를 써서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열차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 보면은 그 차에 사람들이 매달려 가는 그런 긴 풍경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차에 사람들이 많이 매달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그 영상을 올렸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슬아슬하잖아요. 아슬아슬.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고기를 사고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설탕을 샀고 사과꾸러미를 사가지고 그것을 심어주고 2,000원치면은 이번 명절 못 쓸까 하면서 피지고 차에 오르다가 더 못 들어가면 붙들고 매달려서 가는 차의 지붕에 사람들이 막 그냥 하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굴속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안 샜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지를 못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안정된 곳을 찾아 들어가요. 그게 뭐냐? 그 차 안에 쑥 들어가야 돼. 쑥 들어가야 돼. 아이고, 누가 안에 들어가고 싶지? 기차 지붕에 올라가고 기차에 매달려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에 들어가고 싶어. 꽉꽉 막혔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 안에 사람들을 가득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 고향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 열차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우리가 고향에 갈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아프리카에 누라고 하는 숲과 짐승이 있는데 이
누라고 하는 짐승은 떼를 지어서 마실 물을 찾고 뜯어먹을 풀을 찾아서 100만 마리 이상의 많은 누떼들이 떼를 지어서 그 먼 장정을 합니다. 가다 보면 거기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악어도 있고 맹수들이 있어요. 그 맹수들은 호시탐탐 이 누떼들을 노리는데 어떤 누떼를 노리냐면은 무리에서 이탈된 짐승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려면은 이 누들이 많은 누떼의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맹수가 있어도 그건 못 잡아먹거든. 잡아먹히는 짐승은 그 누떼에서 이탈된 그 짐승은 맹수에게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번향길에 가려면은요, 열차는 깊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시내버스도 그랬어요. 차장이 오랄하게 사람 몰아넣어서 안에 들어가게. 좀 더 들어가. 한 발짝만 더 들어가라. 왜? 안전하게. 누떼가 그 때를 이탈하여서 터지면은 맹수의 밥이 되는 것과 같이. 안전하게 우리가 본향에 가려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 6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가마를 보냈습니다. 그 가마는 솔로몬이 타는 전용 가마예요. 자기의 신부를 안전하게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자가용 가마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 칼을 잘 쓰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을 붙여 앉아라. 그래서 밤에 강도들이 나타나더라도 신부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 위해서 보낸 가마예요. 여러분, 가마가 뭔가요? 교회가 가마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 있지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요. 안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저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계획을 하셨어요. 고집세고 많은 복도 많은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말이야, 저녁에 양을 잡아먹고 그 양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가 발로, 그리고 그 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라. 밝을 때까지. 안전한 것이 그것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전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그 집안에 양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어요. 애굽의 인들은 그 첫째 자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짐승까지를 다 죽어서 곡소리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받은
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 안에 계십니까? 예수의 피 믿는 믿음 안에 쑥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곤양 가는 성도들은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하느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나리 못짐에 신발, 집신 한 짝 빼달고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죽장을 하나 짓고 홀가보는 게 그렇게 나그네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뭐 짐을 잔뜩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야곱이가 나그네의 삶을 살 때에는 별 탈이 없었는데 세겜 땅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낭패를 당했어요. 성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나그네 삶.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부동산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길을 가는 길손인 이 나그네는 아침 한 끼면 감사하고 점심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 저녁 한 끼가 생기면 더 말할 것 없이 즐겁고 없으면 천문한 한 모금 마시고 어느 집에든 남의 집 헛간이 되었든 또는 사랑방이 되었든 또는 빈집이 되었든 피하고 있을만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나그네는 그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그러고 날이 밝고 또 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나그네로 살기를 작정하십니다. 나그네로 살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예수님도 나그네로 살으셨습니다. 33년 동안 나그네로 살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더웠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눈이 오겠구나.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믿음의 나그네들, 본향길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곤양 찾는 길, 곤양을 찾아가는 길, 곤양 찾아가는 길은 누구라?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탈선한 자는 곤양까지 못 가야.
본향을 찾아가는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싱싱 달릴 수 있고 널찍한 고속도로라고 했나요? 아니죠. 길이 좁고 험하고 때로는 골짜기도 만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새끼들 잘 되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췄으면 나그네 삶을 잘 살면 거기에 따라서 내 것들이 잘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이 막히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이건서 시간이 기도하다가 고향 생각해서 울었나? 옛날 아빠 엄마 생각해서 울었나? 모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 가는 길은 눈물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어. 울면서 가는 길. 주님이 그렇게 가시고 본향 찾아가는 길에 들어섰으면 예수 안에 깊이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난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오늘도 가고 내일도 나그네처럼 하늘도 걷는다 나는 정처없는 이 발길 정처 없이 우리의 정처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정처 없이 가고 또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고 또 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낙심돼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가고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그 아닙니까? 마음이 지쳐서 무너질 때 몸이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가다가다 쓰러지고 가다가다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가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가다가 목마르기도 하고 가다가 배고프고 가다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라. 내 집, 내 아버지 집에 같이 가자.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냥 가는 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본향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향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기에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 성령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사오니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